교회력으로는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찬양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사실 다시 오실 주님을 한 번 더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탄의 마음, 성탄의 정신으로 나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올 한 해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이제 남은 시간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시고 그렇게 성탄의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분주함과 소란한 성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성탄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가대 우리 찬양대 찬양했지만 제가 보니까 한 6자리 정도 비었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6자리. 그래서 좀 선착순. 그 다음부터는 오디션이 있으니까. 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조금 얘기하겠는데 오늘 예배하고 축도 끝난 다음에요. 우리 임직자들 인사를 할 거고 그리고 새가족 올 한 해 새가족들 모셔다 우리가 축복하고 또 인사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축도 끝나고 일어나지 마시고 오늘 부탁할 테니까 좀 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임직자들 인사도 그리고 또 우리 새가족들도 만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층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좋은 말로 할 때 그렇게 오늘 좀 예배 끝나고 조금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좀 임직자들하고도 만나고 새가족도 만나는 시간이다. 제가 분명히 광고했습니다.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요나서 6번째 시간인데요. 성내고 죽기까지 할지라도 조금은 과격한 좀 제목이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고요.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마음 잡고 읽으면 한 20분이면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천천히 읽으면 30분 정도 걸리는 그러한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면 참 물속도 들어갔다 와야 하고요. 컴퓨터 그래픽도 필요하고 좀 화려한 그런 드라마와 정말 내용이 영화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장과 2장 내용이 끝나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3장은 마치 앞에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3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 아래 이제는 바뀐 요나가 말씀을 받아 그리고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막 많이 장황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분량의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조금 더 이야기했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루 그리고 요나가 전한 말씀은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회개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당시에 악하다 그리고 악한 그 민족의 대명사로 이끌어지던 그 아수르 사람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회개를 보면서 왕도 니느웨 성의 왕도 회개합니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장이에요. 여러분,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났다면 얼마나 좀 좋았을까요? 아마 더할 나위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끝나야죠. 선지자가 가서 선교사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딱 거기서 끝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요. 또 이렇게도 마무리되지 않았을까요? 3장의 뒷부분에 첨가돼서 요나가 그들의 회개를 바라보며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들에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막이 쭉 내린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를 칠까요? 조금 바꿔 얘기할까요? 요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니느웨 사람들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자, 이제는 내가 다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겠는가? 발걸음 돌리며 기뻐하며 막 신이 나서 이스라엘로 뛰어가는 그 요나의 모습으로 요나서 3장이 마감이 되는 것. 그러면 얼마나 멋진 그 마무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4장은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4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원어 성경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들을 좀 찾아보면 요나가 그것을 매우 싫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it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it.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싫어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3장의 이야기겠죠.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이후에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은 것을 싫어한 겁니다. 요나가 분노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용서가 화가 난 겁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을 때 1장에서는 요나의 두려움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두려웠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게 4장에서 드러납니다. 요나는 혹시 진짜로 자신이 전한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도 그것도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신의 선포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는 것도 그는 걱정했습니다. 싫었던 겁니다. 요나는 겁이 많고 또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리고 신념이 약해서 도망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겁이 많고 신념이 약해서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이 있냐면 요나는 너무너무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신념과 자기 확신이 1장에서 선포됐던 자기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컸기 때문에 자기 고집, 자기 확신, 내 신념이 기준이었고 원칙이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원어를 보면 그 원어로 해석한 히브리어로 직접 직역한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나에게는 악이었다. 큰 악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싫어했다로 번역하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요나는 이루어진 이 모습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이 볼 때 이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을 이렇게 보시면 2절과 3절을 쭉 읽어나갈 때 그 문장의 주어가 내가로 되어 있습니다. 판단의 주어가 남디다. 내가 맞았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자, 2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내가 도망하였는데 그래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그 뉘앙스의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도망한 것이 그닥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비아냥이 담겨있는 분노가 있고요. 완악한 마음이 있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분노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잘못했다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요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나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1장을 이야기하면서 자살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또 나옵니다. 1장에 보면 그 풍랑 속에서 요나가 깨달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태를, 이 폭풍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때 그가 보여줬던 것은 나를 죽여라. 내가 죽음으로 이거 책임지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내가 죽겠다. 이게 약간 극단적인 분노와 습관적인 그 모습이 반복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요나가 선교를 간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선교사가 파송받아 어떤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회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정말 누가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가장 기쁠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뻐해야죠.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데, 여러분, 의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인 한 명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려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완악한 백성들이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가 뭘 할까요? 요나가, 선지자가 뭘 해야 할까요? 회개하는 그들 중에 들어가야죠. 함께 붙잡고 기도해줘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더 전해야죠. 왜냐하면 한 번의 감정적인 돌이킴으로 끝나지 않고 온전하게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더 가르치고 회개의 여정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함께 나아가자,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게 맞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시작되면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냈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을 보면 5절에 가면 요나가 그래도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까? 그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멀찍이서 그 성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참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물론 요나는 이후에 들려주는 설교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가슴에 담아 부끄럽고 또 이야기하기 힘든 이 과정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과 유사한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머리에서 묵상이 되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포도원 그 주인이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들을 데리러 아침에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 일꾼들을 찾아요. 그래서 장에서 누가 날 불러주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오늘 하루 일하면 얼마를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그들을 데려다 일을 시킵니다. 자, 근데 본문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지켰던 시간 3시, 6시, 9시로 표현되는데 아마 우리로 치자면 뭐 한 10시, 뭐 12시, 뭐 3시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또 데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시에 오고 뭐 어떤 사람은 2시에 오고 3시에 오고, 그 마태복음 20장 마지막에 6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주인이 1시간 남은 5시에 또 나가요. 근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5시에 데려와 1시간 일을 시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가? 품삯을 줄 때 생깁니다.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자,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3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쭉쭉 자기는 아침 일찍 왔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 그 약속한 그 금액을 동일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주인을 원망하면서 부딪히게 되죠. 여러분, 왜 원망했을까요? 왜 화를 내고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참 아침에 와갖고 일했는데 정말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군요.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데 좀 화가 났을 겁니다. 저도 화가 났겠죠. 자, 근데 마태복음 20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마태복음 20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1절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나눈 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비유는 뭐 어떤 일꾼에 대한 평등함, 뭐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뭐 공정한 품삯, 최저임금, 노동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 가치는 은혜요, 자비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주인은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은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여전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근데 이 본문이요, 왜 쉽게 이해되지 않는가? 저도 여러분도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아침에 온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감정적으로 함께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 쉽게 이해하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몇 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5시에 온 사람이에요. 5시에 와서 일한 것도 없는데 동일한 대우를 받은 그 사람에게는 이것은 자비요, 은혜입니다. 그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2장에서, 요나서 2장에서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마지막 고백이 뭐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자,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이른 아침에 일자리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또 은혜로 그 자리를 얻어 또 내게 은혜와 자비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당연하고 타인이 받은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있는 그 모습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본문이 조금 이렇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더 겹쳐지는 본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제가 요한나서 첫 시간에 탕자의 비유 잠깐 말씀드렸어요. 1장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은 어찌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탕진하는 그 아들의 모습과도 좀 유사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에 오니까 이 모습은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맞이하고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할 때, 그때 때마침 누가 오고 있습니까? 들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큰아들이 물어봤어요. 무슨 잔치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 지금까지 일했고, 저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그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동생을. 그런데 그런 놈을 위해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러면서 화를 내죠. 오늘 요나의 모습이 그 형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관심과 형의 관심이 달라요. 아버지는 동생을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찾은 아이. 아버지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 동생이,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일을 했고 그 아버지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고 어떤 악을 행했는가, 그게 아니라 오직 그 동생이 돌아옴, 그 동생에게 있어요. 그 둘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형의 관심은 그 동생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재산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동생이 했던 허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이 시작될 때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자리로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잃었던 것을 찾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싫어하고 성내고 죽음조차 불사하면서 그렇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좀 겹쳐지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어찌 보면 크게 화를 내실 만한데 오히려 묻고 계시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왜 요나는 이렇게 분노에 휩싸였을까?
형의 모습,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분노하는 형의 모습, 그리고 품삯을 받을 때 분노했던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에 함께 오버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학자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가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책을 보면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큰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입견과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릇된 선민의식이 그에게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치와 신념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가진 그 신념이 하나님의 사랑에 맞설 만큼 커져 있던 겁니다. 애국신앙이었고 그리고 또한 선민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니느웨는 당연히 멸망해야 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굳어진 그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 그릇된 신념, 이것이 굳은 살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데 그렇게 방해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높아진 자아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다. 요나의 자아는 커지고 그 자아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실망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의에 빠져서 싫어하고 성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들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 우리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것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조금은 다른데 조금은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 2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의 상반절은 이거예요. 1장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요나는 나름대로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나는 두렵기도 하지만 가고 싶지 않은 이유들이 그에게 많았던 거예요. 복합적인 거예요. 근데 중간부터 고백하는 요나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다음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모세의 오경을 보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또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자기소개,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나는 말씀을 알았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우리가 알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풍성하심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정작 만나고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알미, 정작 실제 상황에서 우리의 성품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장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이 아침에 좀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주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어처구니 없는 요나의 어떤 그 분노, 습관적인 모습,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몽리라는 단어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하십니까? 요나가 고백했던 그대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화를 내실 만한데, 정말 크게 요나를 치실 만도 한데 요나에게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대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크신 은혜의 하나님은 이 니느웨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0년 500년 후에 니느웨보다 더 악한 자들을 위하여 요나보다 더 크신 일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고백입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요나가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 당하시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나왔지만 그분은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품으며 순종하며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그대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의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나 같은 것도 여전히 참아내시고 기다리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가만 보면 제가 그리고 우리가 요나처럼 그 그릇된 신념 그리고 그릇된 가치,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품어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싫어하고 성내며 죽기까지 할지라도 지켜내야 할 그 무엇이 요나에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돌아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죄의 마음을 부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는 것과 듣는 것과 사는 것이 동일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요나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경험했던 은혜와 감격 회복, 그 감격과 회복이 있었기에 요나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었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와 감격의 회복이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땐 그 분노의 삶을 멈추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며 기쁘게 그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